성경 봉독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난주는 우리 부활의 승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난 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새벽에,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 우리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죠. 그 당시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벌벌을 떨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 안다고 그러고 예수 말만 하면 다 잡아가서 죽일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그냥 성령의 역사에서 지진이 나가 천사가 막 그 지진으로 인해서 큰 예수님 무덤을 막은 이 바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광경을 본 군인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다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걸 보고 안 할 수 없고 상관을 보고 하니까, 야, 너희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 절대로 예수 살았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가 피곤해가 잠깐 자는 사이에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만약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 널 보호해 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은요, 돈을 많이 받고, 오늘 말씀 돈을 많이 받고 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제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반드시 수명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라고 천사가, 너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한다고 예언하셨고, 오늘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뭐래,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가신 너희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 부활했다 전해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난 걸 발견했다고, 만났다고 전했죠. 근데 11 제자가 있었는데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11 제자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한 주님 제일 먼저 제자 불안에 떨고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한 제자에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11 제자인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누가 빠냐? 토마, 의심 많은 토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 11 제자, 야, 나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살아났다 하고 전하니까 웃기는 거 하지 말라고. 살아났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 손에 못자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고 만져보고 발에 못자고 만져봐 믿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 못자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가 만져봐라. 발에 못자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여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합니다. 더 복이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겠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체가 기적 중인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 지금 요즘 천주교 교황이 죽어가지고 장례식 하는데 세계적인 왕이라 세계적인 장례식 하잖아요. 그거 부활합니까? 인간인데 부활 못하잖아요. 교황이지만 부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왕도 어떤 장수도 어떤 천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대로 와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낙심한 자, 병든 자,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다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삶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평안이 오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 주셨는데요.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 만나 주셨죠. 그 다음 누굴 만나 주셨습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굴 만났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동가동락했는데도 예수님 고난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간다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모여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실패한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구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고기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150 몇 마리? 10마리. 거기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거기 보면 1:3가 나와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사장이 예수님의 예수님 베드로가 고기 잡은 숫자대 그걸 도안해가지고 모나미 볼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딱 써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세상을 사업하겠다. 나는 세상이 좋아서 가겠다고 떠났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금 그에게 사명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에 떨군 자에게 평안을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찾아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5가지를 크게 명령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말씀을 했어요. 평안, 예수 믿으면요,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모든 백성의 평안을 들어오셨다.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만난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부활한 예수 만나면 다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분쟁을 막을 길이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뭐냐?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아, 부활한 주님 딱 만나니까 절망 속에 있었는데요. 막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넘치는 거야. 활기가 나는 겁니다. 새로 희망이 넘쳤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잘 말씀했어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아라. 왜 그래요?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같이 3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전 다른 제자가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수차 말씀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다른 데가 다 버리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끝까지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자살해 죽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가요, 베드로가 죄가 더 커요. 왜?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으니까. 저주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3번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 생각나요.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의심치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용서와 사랑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라. 예, 가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요, 나는 참 불만이 많아요. 왜 상대방을 못 잡아보고 그렇게 뒤를 까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거 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미국에 얼마나 아브라함 링컨 내가 대통령 되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그 전략을 내세웠거든요. 공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야단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한 자를 우리나라 말하는 국무총리, 제일 좋은 데를 탁 임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적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겨야 그게 역사가 나는 거죠. 바로 부활한 예수님 뭐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희망과 꿈을 주러 오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오늘 예수님과 성령을 받으라, 사모하라. 성령 충만한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요, 베드로가 그 후에 회개하고 성령 받았거든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가장 무섭게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한 예수만을 거꾸로 잡고 완전히 180도로 변화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지금까지 학문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니까 그걸 배설목이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부활한 예수님 많은 사람 만나주잖아요. 바울이 말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만나주셨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는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안재병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태에서부터 장애인으로 임신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매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으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 기도하는 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 주세요 하고 구걸합니다. 그래 매일매일 구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푼 달러 손 내면 이제 네가 원하는 은과 그런 내게 없어. 내게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집에 벌떡 일어났어요. 성전 밖에만 있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요. 자립하는 자가 되고요. 절망 속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됐다. 오늘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던 그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앞에서 벌벌 떨던 자가 성령 받으니까요.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순교한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보면 순교한 분들이 왜 순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거든요. 부활의 주님 만난 자는 누구나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 물러가고 제가 문 목사가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잖아요. 저도 기도로 저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쳤어요. 암병도 고치고 뇌졸중도 고치고 물론 뭐 의사를 의지하기도 했지만은 의사가 못 고친다고 오늘 기도로 고쳤어요. 지금도 가끔 암병 환자라든지 뭐 아주 현대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 목사님이 믿음으로 내가 기도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면은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 사모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기에 이 헌금 드린 차다윤 이 권사님은 예술가인데 속초에 한 60여 명의 이 단원을 거느리고 계속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 지난번 속초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공연이 참 은혜롭고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찬양 공연이 아닙니다. 기독교 공연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문화를 도입을 해서 전부 다 우리 북한 나와 있는 여기 2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는데 이 권사님 집안이 전체가 예술을 가라고 해요.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교회 가라고 목사님 기도해서 내 병이 나은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식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빨리 쉽지는 않네요. 우리 권사님 가족이 한 10가족이 넘는다 그래요. 딸, 사위, 아들 저번에 다 악기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무슨 또 퉁수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 바이올린도 하고 하프도 하고 하여튼 악기라는 악기 다 다른데요.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되죠. 다른 교회 섬기는데 그 교회 섬기는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제가 그러면 남의 양 도둑질하는 게 돼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못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암병 걸린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 병이 나았는데 그 교회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면은 가족들 우리 교회 앞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헌금 그냥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헌금 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없어 헌금 못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헌금을 드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정성을 모아서 이 봉투도 이거는 뭐 이중 봉투로 안에 뭐 봉투가 또 색이 특이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정성을 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금요일마다 제가 헌금을 교회는 못 가지만 목사님의 손을 빌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실패에서 성공자로, 두려움에서 마음의 평화, 기쁨을 누리는 자, 이제 또 여러분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자를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짧은 기간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불안에 떨구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해 주셨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셨고, 사업에 실패한 자에게 다시금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의심하는 그에게 부활한 주님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영육간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